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막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요. 그래서 7가지 정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말씀이 가르쳐준 것들이 있어서 나누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셔서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요. 다음에 기도를 막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천 번 우리가 암기하고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더 그 의미를, 또 내면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앞으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옛날 같으면 다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반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절반 하고요. 이 시간에 절반 정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다 9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9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냥 입으로만 마치 주술 외우듯이 이 주기도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유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까지도 몇 년인가 몇십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요. 이 주기도문 1000번 주기도문 외우기 해서 이 기계도 막 팔고 그랬습니다. 이 1000번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뭔가 형통의 복이 임하고 뭔가 달라지고 묶여졌던 것이 풀어지고 막 이런 이상한 그런 말들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이 기계까지 돼서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횟수를 세는 기계, 주기도문 한 번 하고 꽉 누르고 해서 1000번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마치 미신처럼 이 주기도문이 어떤 주술의 모양인 양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하기 쉬운 함정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기도문을 말할 때에 가장 먼저 가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기도거든요, 실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성경에 2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있던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기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쳐 줘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아니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제자가 말합니다. 그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자가 물었어요. 아마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해서 주기도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5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는 7가지 기도가 나오고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마디가 나오고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디 해서 9마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5개의 기도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 없고 뒤에도 없고 또 앞에 가운데 내용도 7개 중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2가지가 빠진 5가지 기도가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도에 대할 때에 2가지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니다 해서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것을 첫째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5절 6절이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한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6절에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6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람이 있든 없든 또 공식 예배든 또 혼자 하는 예배든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이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상 받을 게 없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는 뜻이에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고 이거 가지고 이것 없이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7절 8절 보십시오. 이게 그 내용이에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싫지 않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 속에서 나오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요 무조건 빨리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막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따로 있는데 막 입술로 막 사람에게 말하듯이 교묘하게 포장하고 그걸 어떻게 바꾸고 하나님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귀신처럼 달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지금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구하기 전부터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2가지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 2가지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9절에 내려와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마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뭐 달래고 뭐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진실되게 그리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줬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기도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 나갈 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며 나가는데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해주면서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높은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죠. 헤븐이죠. 헤븐. 영어로 표현하면 헤븐. 다시 말하면은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그냥 뭐 경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시다라고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요. 12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보좌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피 공로로 우리가 그 높으신 영화로우신 보좌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그분의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이 뜻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질서를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성소가 되시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다라고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분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능하시고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고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런 모조품, 그런 조각품, 그런 우상에게 우리는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요. 어떻게 나가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나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관계되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무서워서 이슬람교처럼 도저히 신 앞에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놀라우신 우주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그 분 앞에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면서 나가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이 나올 때 우리의 이 신분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껏의 감사로 가득 메워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공동체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같은 가족임을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공동체 기도예요. 우리를 씁니다.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장 먼저 시작할 때는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경외함. 가장 좋은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우주 질서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그냥 달달달 외워서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두 번째 마디가 뭐냐면 이제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7가지 기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 그냥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내면적으로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방인에게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백성, 내 자녀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이 거룩함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도하고 불러서 내 백성을 모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내 백성을 통해서 내가 그를 물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 그리고 죄가 없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줘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거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온갖 보화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첫째적인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될 때? 거룩함을 떠나게 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으로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이끄신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곳곳에도요.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때문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를 할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되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구별해서 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입니다. 막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섰을 때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깨끗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마디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 얘기할 때는 바실레이아라는 나라를, 왕국을 얘기하는데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걸 원하지도 않으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되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주술처럼 그냥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될 뿐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속한 곳에, 그곳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자마자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물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왕자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을 따라, 내 목적을 따라 내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라 임하옵시며 이 내면적인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성경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바울사도는 그렇게 반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이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증인이 되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막 폭포수가 떨어지고 막 우렁찬 굉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폭포수 옆에 둥지 아래에 있는 아기 새들이 엄마 품 안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있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 마디가 되겠죠. 기도의 내용은 세 번째가 되겠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이 텔레마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엄청난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마치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누가복음 7장 23절이에요.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조정되고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뗄레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말씀 가운데 두셨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소원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됨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기도문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금방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기도문이에요. 이 세 가지 기도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는 우리의 이제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이렇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마지막에 끝내고 있죠. 이 5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네 가지 것을 말씀을 나누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 자리에 앉고 주의 거룩을 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또 희락과 또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